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이제 팔복으로서 8가지 이제 행복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 땅에서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그 8가지 행복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원한 행복을 얻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이제 사명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것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준수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됩니다. 의인이 아니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의로워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갖다가 대속하셔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 그러잖아요. 이신칭의, 의신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은혜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인이 됐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칭의로 이렇게 의롭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답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아 철학에서도 이제 정명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름답게 살지 못해서 이 세상에 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목사답게, 또 집사답게 이렇게 답게 살아야 돼요. 그거를 이름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세상에 많은 문제, 또 우리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따라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지 건강한 신앙,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칭의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완전하게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로움의 실천이, 율법의 실천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살인에 대한 거 말씀하시죠. 원래 이 살인에 대한 거는 10계명 중에 6계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5장 이제 끝날 때까지 6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구약에 나오는, 특별히 이제 10계명에 있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게 구약의 율법에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었는데 어떻게 그 살인하지 말라가 완성되는지 오늘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구약의 율법은 행위와 외면만 심판하지만 예수님은 마음과 내면까지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이 훨씬 높죠. 당연히 외적인 행동을 심판하시죠.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뭐 속된 말로 그냥 너무 미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좋지 않은 마음이지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옛사람에게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21절 옛사람은 모세를 의미하거나 또 예수님 이전의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옛사람들은 그 행동하는 것, 살인하는 행동,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완전한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또 생각과 중심까지도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살인하지 말라의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훨씬 어렵죠. 우리의 마음도 누구를 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까지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윤리는요,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완전주의자의 윤리라고 해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잘못이 없으시고 어떤 도덕적인 결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윤리는 완전주의자의 윤리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제일 마지막 4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완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려고 완성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부담되죠.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전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고 성화의 삶이에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근사치적 윤리라 그래요. 예수님의 윤리는 완전주의자. 그러니까 우리의 푯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온전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어떤 푯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달려가도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까워질 수는 있죠. 그게 그래서 근사치라는 거예요. 계속 가까워지긴 하지만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동안 계속 이 생명이 붙어있는 날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내년엔 더 닮으셔야 되고 또 10년 뒤엔 더 닮으셔야 되고 우리가 주님 만나기 하루 전날 그날이 가장 이 세상에 살 동안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그게 그 근사치적 윤리고 그게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외면만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생각까지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윤리학의 대표적인 이제 대립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동기주의와 결과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결과가 선했냐, 결과가 악했냐로 따지는 거를 이제 결과주의라고 그래요. 그 이제
벤담, 미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동기는 선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 선한 의지가 있었냐 없었냐, 그 동기를만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칸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동기적인 입장.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어딜까요? 이 둘 중에 동기주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기, 우리의 선한 마음, 중심,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어떤 행동만 보지만, 외면적인 것만 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 완전하게 지는 것은 그 외면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보신다는 것. 그게 완전한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살인에 대한 새로운 기준, 새 기준으로 볼 때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저도 찔리고 여러분도 막 찔리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형제에게, 또 남편에게, 부인한테 화낸 적도 많은데, 또 이렇게 욕도 막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이런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기준이 너무 좀 이상적인 것 같고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에 대해서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것, 이것도 이제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그것도 간음이라고 예수님 하셨죠. 그러니까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완전한 윤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형제에게 라가라는 건 이제 아람어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라가라는 건 아람어인데, 이거는 골빈놈 번역하면 이 골빈놈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멍청아, 우리 그런 말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이 쓸모없는 놈아,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런 라가가 그런 뜻이에요. 아람어로. 그래서 누가 골빈놈, 이것도 이제 인격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살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뒤에 보면은 미련한 놈도 이제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제 모레라는 단어거든요. 모레. 요거는 아까 이제 미련한 놈하고 조금 다른 게 여기에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앙적인. 미련하다는 거는요, 단순히 우매한 녀석아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놈아, 이렇게 이런 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욕인 거예요. 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너 참 멍청한 놈이야. 너 미련한 놈이야.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그러니까 영혼을 욕하는 거, 심판하는 그러한 욕이에요. 그런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욕설이라든지 혹은 그 영혼을 저주하는 그러한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언어 폭력이 실제 뭐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 큰 상처를 주고 트라우마를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육체적인 상처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큰 상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아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야, 말과, 그게 솔직히 육체적인 폭력이 행해질 때 같이 행해지는 게 뭐예요? 언어 폭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 없이 그냥 육체적인 폭력만 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어 폭력과 그냥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그 육체에 뭐 멍들고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사실 그게 아물잖아요. 근데 그 육체 폭력을 가하면서 했던 그 언어의 폭력들, 그 사람의 저주의 말들은 상처가, 트라우마가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영적인 살인을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미움과 뭐 다툼과 갈등이 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전쟁이 많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질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원죄가 뭡니까?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불순종도 있지만, 불순종의 죄도 있지만,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에 원죄가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죄, 여러 가지 죄 중에 한 개가 아니라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교만에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속.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도 그렇잖아요. 그 천사장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을 때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악령이 씌우는 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경우도 유물론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산주의에서도 인간이 이 원죄로 인해서 신라원에서 그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낙원을 다시 복낙원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은 가만히 보면은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 또 한 번의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처음에 뱀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가려고 한 그 유혹을 했는데 공산주의 사상은 인간 스스로 그러한 복낙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유혹을, 현대판 세련된 유혹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다닐 때 공산주의 그 사상이 굉장히 심취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계기가 있어요. 제가 맨날 다니는 육교가 있었는데 육교에 국어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그 할머니가 불쌍해가지고 1,000원을 맨날 이렇게 줬어요. 1,000원을 맨날 주는데 제가 학교 다니는데 어떤 선배가 야 그걸 알고서 너 그 1,000원 아무리 줘봤자 네가 아무리 부자 돼봤자 그거 해결 못해.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가 없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지 그걸 할 수 있대. 그래서 그 선배가 이거 책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뭐 그 책을 주더라고. 뭐 공산당 선언 뭐 이런 거 주더라고. 보니까 너무 맞는 것 같아. 교회는 좀 답답해. 교회는 이거 언제 사랑을 해가지고 이걸 언제 변화시켜. 이거 현실성도 없고 기도해가지고 언제 그걸 해. 그거는 확 바꾸면 진짜 이거 열심히 하면은 진짜 그런 저 할머니 불쌍한 할머니도 다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마 올 것 같아. 몇 년 안에 올 것 같은 막 그런 확신이 막 그때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게 참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그 순수한 동기로 그거에 심취를 했는데 인간의 힘으로 그게 역시 유토피아를 신라원을 복낙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이 거기에는 유물론적인 기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제가 또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우리 교육자들 제가 하고 이렇게 해외 성지순례나 어디 이렇게 가게 되면은 거기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관광지에서 중국 관광객들하고 싸움이 날 뻔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데 싸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막 뜯어 말리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거칠더라고요. 사진 찍는 데서 막 자기네가 먼저 왔다고 새치기 하면서 밀고 막 중국말로 했는데 뭐라고 욕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뭐 싸움이 날 뻔했는데 우리가 말리고 그런 적도 있고 뷔페 가서도 보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그냥 막 그 음식을 갖다가 막 다 쓸어 담더라고 새치기하고 그리고 막 가방에 넣어갖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 제가 그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여러 번 본 게 논어예요. 논어. 공자 논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공자님 말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공자의 나라. 공자는 뭐예요? 인이잖아요. 어질인. 사실 아가페 사랑하고 비슷해요. 어질.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잖아요. 사랑이거든요. 어진 마음이. 긍휼하게 여기는 그 마음. 얼마나 좋은 마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유교는 예의를 이렇게 중요시하는데 어떻게 중국이 저렇게 됐을까? 그 공자의 나라인데 저 나라는 예의를 중요시하는 나라, 인을 중요시하는 그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모택동 그 공산주의 혁명할 때 공자의 책들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르주아 잡사상이라고 해가지고 반동적인 사상이라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실제로 성균관에 그 공자 관련된 책이 더 많대요. 우리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우리는 유교 나라잖아요. 국교가 유교잖아요. 고종 황제가 그랬어요. 조선의 그 종교는 유교다. 500년은 우리는 유교의 나라, 국교로 한 나라였다. 그러니까 더 많아요. 성리학이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예의범들이 더 바른 것 같아요. 그 조선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 유교하면 막 비판적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꼰대 같다고 그러고 뭐 허례허식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근데 아닙니다. 좋은 거, 저는 좋은 게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예의범절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데 공산주의 하면서 이렇게 무너졌는데 왜 저는 지금 화를 얘기하다 이 얘기를 하냐면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갈등 이론이에요. 갈등. 나눠요. 가진 자도 아니고 가진 놈과 못 가진 사람, 뭐 부르주아 풀 갈등으로 사는 거예요. 그 갈등이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분노 교육이에요. 증오 교육이에요. 증오해야 돼. 증오해야 혁명을 하죠. 증오심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증오를 덕목으로 여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를 덕목으로 해요? 용서와 사랑을 덕목으로 해요. 정반대되는 거예요. 증오심이 있어야 돼. 그래 증오심이 있어야지 누구를 피 흘려가지고 죽여가지고 뺏을 수 있는 거죠. 중국에서 실제로 홍위병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홍위병 6천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주의 혁명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지주라든지 그 자본주의의 자본가라든지 그래서 그냥 죽여서 뺏어오는 거예요. 증오심이 교훈이 돼.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증오심이 덕목이 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거 마귀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했어요. 아주 그럴싸하게 너무 매력적인 사상인데 거기를 잘 생각해 보면 들어가 보면은 증오가 있다는 거예요. 증오를 권장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증오가 있으면은 그거 살인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 예수님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증오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증오심이 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가 있고 증오가 있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우리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비가 요즘에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도로 오다 보면은 낙석이 이렇게 막 떨어진 데가 있어요. 낙석이 이렇게 있으면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 길이 막혀가지고 돌에. 그걸 다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으면요, 마치 낙석이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돌을 우리가 스스로 치울 수가 없어요. 죄의 돌을, 죄의 낙석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죄의 낙석을 치워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그 낙석을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거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칭의고 그게 구원을 얻은 거예요. 죄를 죄의 낙석을 치워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똑같이 그와 같이 이웃사랑, 아가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 이 십자가에 보면 수직과 수평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수직이 되고 이웃사랑이 수평이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죄의 낙석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형제, 자매, 이웃에게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낙석, 증오의 낙석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가 어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형제와 관계가 깨지고 미움의 낙석이 있으면 그 낙석을 먼저 제거하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낙석이 있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제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죄의 낙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갈등이 있는 그 낙석이 있으면 우리의 예배가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원수처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가득 있으면,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막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제거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원망받을 거를 다 풀고 하나님께 다시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찬양 드릴 때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25절에 급히 사화하라 그러죠. 사화라는 게 이제 한문인데 용서할 사자, 화해할 화,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라 그런 뜻입니다. 즉시 빠르게. 화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도 뭐 이렇게 부부싸움 없어야 되겠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싸울 때 있잖아요. 빨리 사과하고 빨리 화해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힘들고 하나님과의 기도도 막히고 하나님과의 찬양도 막히고 다 막히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게 막히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나 자매에게 좋지 않은 일, 관계가 깨어진 일이 있으면 그거를 풀어야 돼요. 그거를 풀어야지 기도가 열리고 찬양이 열리고 또 예배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기본이 뭐냐면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고, 불가능.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는 못하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너라는 영화 보면 마지막 대사가 그거잖아요. 원수 같은 친구가 있잖아요. 자기를 몰락시킨, 자기 가정을 몰락시킨 원수 같은 친구, 그냥 그 친구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았잖아요. 복수심의 힘으로. 맨 마지막에 그 대사가 뭡니까? 예수님 당시의 배너가 같은 동시대에 살았죠. 예수님을 가끔 이렇게 마주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 배너가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내 마음에 복수의 칼날을 가져가셨다. 친구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그 칼을 여기다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빼가셨다. 주님이 빼가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가 유태인을 막 학살하고 그럴 때 유태인뿐만 아니라 거기 유럽에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 이렇게 잡아가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어요. 이분하고 이 언니하고도 유태인이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고통과 학대와 특히 이제 성폭력까지 그 언니가 당해가지고 성폭력 당하고 거기서 그 나치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리텐붐 여사는 나치에 대한 이 원한과 분노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서 야, 너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간증하면서 이렇게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독일 교회에 가서 그러한 간증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강사가 끝나고 이렇게 교인들 나오면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 누나를 성폭행하고 죽였던 그 나치였던 그 군인 있잖아요. 군인이 저기 그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가 용서해야 하는 그 간증한 본인이지만 그 미움과 증오와 진짜 완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정신이 혼미해졌죠. 그 사람이 저기 나오는 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코리아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리템붐 여사가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제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했어요. 근데도 계속 마음속에 코리아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도저히 저 인간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이제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약속 이렇게 하는 찰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나는 내가 용서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다. 내 뜻이 용서하는 건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리템 여사가 주님, 저는 저 인간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주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더라고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실존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그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느낌이 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평소 나답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를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그냥 행동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진심으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성령의 역사,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그것이 살인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완성되고 완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소원하고 간구함으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